를 빕니다. 우리 교회에 아기들이 계속 태어나서 참 기쁘고 감사가 됩니다. 또 결혼식도 계속 있고 올 가을에도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여름에 침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이죠. 이 교회가 자라간다, 성장한다 하는 것은 교회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교회 성장학이라는 이런 것이 들어와 가지고 프로그램이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도입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주님의 몸이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건강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도 개개인이 영적으로 자라고 또 성도들이 각자 자기 사역을 잘 감당할 때 이 교회가 건강하게 자연스럽게 성장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새로운 아기들이 태어나고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고 들어오고 이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교회가 성장하도록 어떻게 하셨느냐?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각 사람에게. 그래서 이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는데 이것은 영적인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만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에게 이 은사를 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필요하죠. 마치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지체가 없죠. 우리 몸에 다 지체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옛날에 그 일본에서 아기들이 태어나면은 맹장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맹장 이거 쓸데없다. 나중에 맹장염 걸리면은 힘만 들고. 그래서 아예 어렸을 때 맹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어요.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죠. 이 맹장이 없으면은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몸의 지체는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김영재님 참 중요한 분이지. 박자매님 참 중요한 분이지. 이 교회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곳곳에서 다 자기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뭐 이 교회 중요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라는 것은 무슨 막 신비한 것, 막 병을 낫게 하고 뭐 앞니를 내다보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영적인 재능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신 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셨다. 어떻게 주셨느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다. 이제 이 뒤에 읽어보면은 마치 이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나누어 주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두시듯이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실 때 어떻게 주셨느냐? 저는 이 표현이 참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십니까? 그 풍성하신 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면 째째하게 뭐 이렇게 그렇게 주시겠어요? 인색하게 주시겠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금일봉을 주시는데 봉투를 받았어요. 제가 열어보니까 10,000원짜리 한 장 들었어. 그럴 리가 없겠죠, 그죠? 대통령의 그 분량대로 그 봉투 안에는 아마도 큰 돈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다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아직 자기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내 은사가 뭘까? 다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먼저 섬기기를 시작하라. 교회에 와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뭐 큰 일, 위대한 일, 작은 일 이런 게 없어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 위대하신 그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다 위대한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서 내가 하는 일은 다 위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 계속 귀에 따갑도록 들었던 말이 있어요. 그때는 교회에 오면은 신발을 벗고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신발 정리부터 해라. 수없이 그 이야기 들었고 제가 수없이 신발 정리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보고 이 청소년부 교사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 이 카페에서 섬기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요. 이 카페 사역이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거든요. 거기는 이 훈련된 바리스타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옆에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성도들 얼굴도 익히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역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뭐 방송실에서 일할 수도 있고 찬양팀에서 일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 결국 교회 사역의 핵심은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교사, 청소년 교사, 또 목자, 목녀로 헌신하는 거죠. 자, 혹 우리 중에 은사를 가지고 내가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지금 중단하고 있다, 그런 분이 있다면은 다시 섬기기 시작하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거를 묵혀두면 안 되잖아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줬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가 파묻어놓은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는 머나를 나눠줬어요. 어떤 사람 각자 한 머나씩 나눠줬는데 어떤 사람은 10머나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머나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수건에 싸두었어요. 이제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장사를 잘해서 이덕을 남긴 종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을 네게 맡기겠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또 머나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누가복음 19장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7절 보시면은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또 상을 주셨어요.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또 5머나 남긴 사람에게는 5고을을 차지하라. 그런데
수건에 싸둔 사람에게는 22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악하고 어떤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게으른 종아. 그래서 주님께서 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내가 이걸 가지고 잘 섬기고 충성하면 주님이 칭찬하실 것이요, 이것을 땅에 파묻어 버리고 수건에 싸두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책망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목장에서 사역 한 가지, 교회에서 사역 한 가지, 주님 우리 각자에게 다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다 보면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 때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 제가 에스겔 24장 말씀을 교제했어요. 거기 보면은 이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네 사랑하는, 네가 아끼는 것이, 그것을 내가 빼앗아가겠다. 그렇지만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그 다음 날 자기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이거 울 수가 없는 거예요. 슬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가서 말씀 전해라는 거예요. 아내가 죽어도 울지도 못하고 슬퍼하지도 못하고 또 나가서 말씀 전해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받고 이 교회 사역을 맡고 일을 하게 되면은 내 감정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 맡기신 일을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혹 주님 잘 섬기다가 중간에 어떤 감정적인 어떤 괴로움이 온다든지 환경이 어려워진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낙심해서 포기하고 주저앉았다면 이 에스겔을 생각해 보세요.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도 못하고 슬퍼하지도 못하고 또 나가서 말씀 전해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 다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자기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은 섬기기 시작하시고, 혹시 중간에 좀 쉬고 있거나 좀 나태하신 분이 계신다면 다시 섬기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성장해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은사를 주시면서 또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이 은사가 적절하게 잘 개발되고 훈련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교회에 지도자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볼까요?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서 아마 잘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은사에 맞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보면 여기에는 교회에 주신 지도자들, 말씀 사역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네 부류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이 사도와 선지자는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다고 분별이 되어집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아서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 또 선지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복음 전하는 자가 나오는데,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렇지만 특별히 복음을 더 잘 전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빌리 그레임 같은 분들. 또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지만 또 우리 가운데도 또 복음을 잘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 여기 목사는 사실 목자인데 여기서는 목사로 번역이 되어졌고, 아무튼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목회자와 교사가 있는데, 이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은 뭐냐? 그것은 12절에 뭡니까? 이는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말씀 사역자들은 물론 그들이 나가서 봉사의 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더 주된 역할이 있다. 그건 뭐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자, 이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것은 이 본래 이제 다른 이 용례를 찾아보면 뭐 거물을 수선한다든지 어긋난 뼈를 맞춘다든지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혹은 출항할 배의 준비를 갖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훈련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이게 목회자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천만다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받으면 누구든지 성경을 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잘 양육시킬지 성장의 삶에 대한 훈련도 있고, 또 그 외에도 교회에서 봄학기, 가을학기 이렇게 계속 삶 공부를 개설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도들이 나가서 실제로 섬길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중요하죠. 영혼 구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영혼, 구원받은 영혼이 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머물게 놔두면 안 돼요. 처음에 구원받고 예수님 믿으면 어린아이지만 이제 그 아이가 계속 자라가도록 제자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교회를 섬기고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역할이. 축구를 예로 들자면은 감독의 역할이 있고 선수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감독의 역할이 뭡니까? 운동장에 나가서 뛰는 겁니까? 만약에 어떤 감독이 자기가 유니폼 입고 나가가지고 운동장에서 막 뛴다 그러면 이 정신 나간 거죠. 어떻게 하냐 하면 선수들을 잘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는 누가 합니까? 선수들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역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한때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이렇게 나돌았어요.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운동장에서 매 뛰느라고 지쳐있는 목회자 한 사람과 응원석에서 구경하는 선수들 다수가 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일일이 다니면서 성도들 다 돌봐야 되고 섬겨야 되고, 이걸 보고 젖병 목회라고 그럽니다. 어떤 성도가 울면은 가서 젖병 가지고 입에다 젖병 물려주고, 또 이쪽에서 울면 이쪽에 달려가서 젖병 물려주고, 언제나 어린 아기 상태로 놔두고 목회자 혼자 바쁘게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제자 만드는 것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성실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침부터 도시락 싸들고 밤늦게까지 계속 성도들 집에 신방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속 일주일 내내 그렇게 바쁘게 성도들 다 돌아보고 주일날 또 말씀 준비해서 또 말씀 전하고. 자, 이 목사님은 착한 목사님입니까? 나쁜 목사님입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에서 어긋난 거예요. 그분 개인적으로는 주님 앞에 성실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서로 돌아보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니까 성도들의 상을 다 빼앗아 버렸어. 성도들이 훈련받아서 성도들이 신방하고 전도하고 목회하도록 그렇게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 성도들의 상을 다 빼앗고 성도들은 어린아이가 되어버렸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성경의 원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겁니다.
성도들이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직임, 직분, 섬기는 일, 목회를 이야기합니다. 목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직접 이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다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해야 할 일, 성도들이 해야 할 일, 목회자가 훈련시켜야 되는 거, 성도들이 일해야 되는 거, 그렇게 막 설명하고 있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교회들이 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하냐? 우리처럼 집에 있는 교회를 세우고 가정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목자 목녀를 훈련시켜서 목자가 정말 이 목양을 하고 목자를 중심으로 이 목장 식구들이 함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 함께 사역할 때, 그러면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우리 교회가 하는 방식이 맞구나. 그래서요, 누가 누구를 돕느냐, 이 말씀을 이해 못하면은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겨가지고 내가 이 목회하는 정의태 형제를 도와야지.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서 언젠가 서는 날이 있는데 주님이 물으실 거잖아요. 너 세상에 있는 동안에 뭐 하다가 왔니? 나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어요. 뭘 어떻게 섬겼니? 할 말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서 뭔가 이 삶의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성도들이 섬길 수 있도록 제가 훈련시키고 그런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체계를 만드는 일은 목회자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에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 가정교회에서 가르치는 원리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목회를 하라. 여기서 다른 사람이란 결국 목자 목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 목녀들이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후원해 주라. 그래서 그들이 정말 자기 목장을 잘 섬겨서 그렇게 잘 섬겨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목자 목녀의 사역이 성공하도록 도와주라. 그리고 정말 교회에서 이것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면 그때는 목회자가 목자를 불러서 호통을 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역이 목회자를 돕는 사역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를 성공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이 교회는 목회자의 교회가 아닙니다. 저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주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되고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만약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상을 받는데 성도님들이 막 박수치고 있다면 저의 목회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가서 섬긴 것에 대해서 상 받고 제가 박수를 치고 있다면 제 목회는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저에 대해서 어떤 상을 주느냐? 성도들이 주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상을 받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하는 역할은 한 문화 받은 사람들이 10문화를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5달란트 남길 수 있을까? 늘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분은 1달란트 받았는데 그걸 땅에다 파묻지 않고, 1달란트가 적은 양이 아닙니다. 1달란트 뭐 이렇게 화폐 가치에 따라 다른데 한 34kg, 금 34kg 같으면 얼마나 큰 금덩어리입니까? 적은 양이 아니에요. 그걸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서,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혹 우리 중에 나는 아직 어려요, 나를 돌봐주세요, 나에게 젖을 물려주세요, 구원받은 지 1년 되고 2년 되고 5년 되고 10년이 되었는데도 왜 목회하는 정인택 나를 돌보지 않을까? 이제 젖병은 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젖병 뗍시다. 제발 나를 좀 돌봐주세요. 젖병 떼고 이제는 나도 훈련받아서 나도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달은 핵심이 있어요.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온전하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은 완벽해지고 완전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이 온전하다는 것을 훈련시킨다는 의미로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온전이라는 표현이 13절에 나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이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지 10년이 된 사람도 온전하지 못하고 어린아이가 될 수 있어요. 거기 14절 보면 어린아이 나오죠? 이 어린아이는 날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치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요동쳐요. 그래서 누가 와서 막 유혹하면은, 그죠? 신천지가 와가지고 막 와부락하면 곧 넘어가려고 그러고,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죠, 그죠? 또 누가 뭐 환상을 봤다느니 꿈을 꿨다느니 뭐 이상한 이야기하면 또 이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고, 또 뭐 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뭐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막 이런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그런 어떤 초보적인 단계로 헤매지 않아요. 온전한 사람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이 원리를 깨닫고 내가 교회에서 섬기고 사역하는 것도 단지 어떤 나의 일이거나 목회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주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온전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손에 사로잡히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은 온전한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한 지 10년 됐다, 20년 됐다, 나 성경 이거 뭐 100번 읽었다, 이런 사람도 어린아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모르면. 핵심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요, 제가 전에는 이 사실을 잘 모르고 막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이 13절에 이게 핵심이구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핵심은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인가,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인가, 정말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인정하고, 혹 어딘가 부족한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걸 막 이렇게 비난하고 험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내가 어떻게 저 부족한 것을 메꿀 수 있을까? 주님이 내 허물을 가리려고 피 흘려 주셨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저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저걸 막을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사역에 대해서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이것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 지도자들이, 이 말씀 사역자들이 온전하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이 온전하게 한다는 게 뭐냐?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거란 거예요. 이거면 됩니다. 좀 은사가 부족해도 돼요. 좀 능력이 없어도 돼요. 오늘 우리 찬양팀 이야기한 것처럼 노래 좀 못 불러도 찬양팀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높이고 싶고 예수님 자랑하고 싶으면 찬양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내가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서,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보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 된 교회. 누군가 제 아내를 만약에 미워하고 내 아내를 막 비난하고요, 저한테는 너무 잘해요. 제가 그 사람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저를 좋아하면 제 아내도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뭐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핵심이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더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교회의 훈련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교회가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지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주셨지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을 잘 훈련시켜서 그들이 교회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보니까 각 마디, 각 지체, every part, each member, 각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7절에도 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이 각각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은 손가락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발가락은 발가락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 5개 중에서 나 하나는 없어도 돼. 그렇지 않죠. 각각 자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16절 말씀처럼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장해 갑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이제 17년 차에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고 있어요. 우리 여기 청소년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 여러분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특별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어린이 사역과 또 여러분이 청소년 사역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자라서 유초등부 교사가 되고 또 중고등부 교사가 되고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체계가 잡히기 시작하면 교회가 매우 건강하게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 초기에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목장을 하지 않고 뭐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소그룹을 했었어요. 근데 그 소그룹을 맡은 분 한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막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제가 가가지고 막 사정을 했습니다. 형제님이 그만두면 어떻게 합니까? 부부 싸움만 하면 그만두겠대. 그래 억지로 달래가지고
했어요. 그 다음번에 또 와가지고 또 그만두겠대. 부부싸움 했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면 그만두겠대. 그래가지고 또 제가 막 달렸습니다. 세 번째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부부싸움하고 왔어. 그래서 제가 또 달랬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아닌데,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데 내가 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싸구려로 만들고 있구나. 아니, 자기가 나한테 와가지고 제발 교회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간청하지 않습니다. 부탁은 합니다. 형제님, 이 일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번유도 합니다. 자매님 좀 힘드시겠지만 자매님이 이 일을 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만 본인이 계속 놓으라고 하면 제가 절대로 간청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대통령이 나를 불러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김영재님 청와대에 와서 이것 좀 해주시오.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봤던 책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어떤 노 목사님이, 연로하신 목사님이 이제 구역장들을 모아놓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도 살피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계속 그 구역장 모임에 빠지는 구역장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어찌할꼬? 주님 앞에 서서 무슨 말 하려고 저러는고?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은 왜 내가 이 목회를 하는데 그 구역장이 게을러서 나를 안 도와주느냐, 이게 아니에요. 이 연로하신 분 자기도 이제 은퇴해야 되는데 그 구역장의 그 영혼을 보면서 그가 주님 앞에 설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것인데 저렇게 게을르게 자기에게 맡긴 양을 돌보지 않다가 주님 앞에 서서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는 거. 우리가 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생명의 삶 시간에 배우셨죠? 여기서 헛되지 않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막 힘을 다해 섬기면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여기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면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상급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읽었는데 열무나 남긴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0골 차지해라. 저는 그 말씀 생각할 때마다 이 골의 단위가 얼마나 될까 생각합니다. 골의 단위, 대구시 정도 되겠어요? 대한민국 이런 정도 되겠어요? 아니면 지구라는 별 정도 되겠어요? 10골 차지하라, 별 10개 차지해라. 아니면 은하계, 우리가 살기 은하계, 10은하계 네 거 해라. 그 10골에 그게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열심히 섬기다가 우리가 다 천국에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만났어. 한 번씩 만나는데, 아이고 정 형제님 내일은 우리 별에 놀러 오세요. 제가 묻습니다. 아이고 형제님 별이 많은데 어느 별요? 47,576호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10골 차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역할은 10골 차지하도록 제가 어쨌든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섬길 때 가장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전하게 되는 것.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하나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10골 차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